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두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두 단어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바꾸다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바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길로 자꾸만 빠져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두 번째 단어였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더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것이 참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나쁜 길로 가면요, 나쁜 행동을 하면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요, 그냥 내버려만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이가 그런다라면요, 다리 몽둥이를 진짜 부러뜨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꾸짖을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정말로 때려서라도, 아니 굶겨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예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와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자, 저 사람 부모가, 저 아이 부모가 하겠지.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길이 잘 되더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말씀이 그것을 설명을 했잖아요. 비록 지금은 잘 되더라도 그 악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죄를 쌓는 것이고, 자신이 아니면 그들의 자식들이 그 죄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주신 말씀 그냥 잊거나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정말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잘 기억하셨어요.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 무척 어두울 겁니다. 제가 지난주 강원도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밤에 잠깐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교회 기도원 문 밖을 나가봤어요. 거기가 이제 산 중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캄캄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정도로, 약간의 당황할 정도로 너무나도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참 많아요.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이거 무섭다 할 정도로 별들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나마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참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캄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요, 빛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작게나마 그 시간에 잠깐 깨달았던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캄캄할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그리고 내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CCC를 포함한 많은 이 선교단체들이나 교회들이 이 사형리를 이용해서 전도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형리 전도는 전도 대상자 앞에 가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형리를 가볍게 소개를 해요. 제1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네 가지의 보충 그림을 나오죠. 첫 번째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또 죄에 빠진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공간이 커다란 간극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이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종교 등 자기의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이에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케 하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간극에 십자가 다리를 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가운데 의자가 있잖아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은 내 인생의 그 왕자, 나 자신이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요, 내 인생에 밖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좌절하고 혼란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의 자리에 주인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그래서 내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의 그림을 설명한 후에 당신은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전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사형리 전도 방법이죠. 제가 오늘 이 사형리 전도 방법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의 화면이 참 이 그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서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운데 앉아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내 원밖에 딱 벗어나 있는 사람, 그냥 한 구탱이에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느라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 그 만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를 죄와 그 사망의 슬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심과 피조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서 자꾸만 내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바운더리 밖으로 던져내버려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앉아요, 그 자리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경험해 봤더니, 아니, 누가 그러는데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정말로 말씀과 대면하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우리 정말로 사사기 말씀 중요한 구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냐라고요. 아니요, 왕이 있었다니까요. 출애굽을 하고 지금까지 이 끝날 때까지요. 사사시가 끝날 때까지, 아니 모든 시간 동안 지금까지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필요할 때,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닥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놔요. 자신들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힙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결과가 어땠냐라고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져요. 그때까지가 무려 한 340여 년 시간이 돼요. 그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 타락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세 가지의 타락이 나와요. 영적 타락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 두 번째는요, 성적으로 타락을 해요. 세 번째는요,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요. 사사기 마지막 21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결과가 어떤지, 이렇게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추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역할 수가 있구나, 야, 이 정도까지 될 수가 되겠구나를 사사기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아느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입고 왔던 옷 다 벗어놓고 병원에서 준 그 옷을 입고요, 우리 몸을 구석구석 검사를 하듯이요, 바울은, 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냐고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서 구석구석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과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버린 결과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졌는지를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타락하죠. 당연합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왜? 하나님을 내 자리에 앉히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만 살면 되는데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려앉혀야지. 반역을 이루어야죠.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언가를 채워놓습니다. 무언가를 앉혀놔요. 하나님 외에 그 무언가를.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언가를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올린과 활이 만나서 연주될 때요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이러한 창조 원리를 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들이 순리를 영리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정말로 이 성적 타락의 정말로 끝부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먼저 자신의 이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도 지켜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지켜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정말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교회에서조차도 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말로 많아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도 정말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요. 윤리적으로. 정말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왕자에서 내려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21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먼저 어두워진 마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두워진 마음에 대해서 28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면 마땅히요 당연히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싫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삶의 바운더리 밖으로 구석에 처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만 자리를 잡아요. 생각해 보세요. 꽃병에는 꽃이 꽂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화분에는 이렇게 걸맞는 아름다운 이 꽃들이 있어야 돼요. 꽃나무나 식물들이 담겨 있어야죠. 유모차에는요, 정말로 천사 같은 아이가 타고 있어야지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유모차를 봐요. 오, 그러다 딱 보면 안에가 뭐가 있어요? 외양견이 있어요. 외양견, 반려견이. 참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아이를 기대했다가 저는 그렇게 그냥 써 보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에도 한가운데 모셔져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모셔진 정말로 내가 내 주인으로 삼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빛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내 마음에 빛이 있을 건데 하나님을 자꾸만 구석으로 잡아가 놓으니까 우리 마음에, 그 사람들 마음에 빛이 없다라는 거. 빛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마음은 어두워지겠죠.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상황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유기하심,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내버려 두심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그동안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이 손을 그냥 놔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호막을 걷어버리고요.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른 사람이, 다른 놈이 달려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잡아요. 그리고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부터 정말로 추악한 일까지요. 모든 것들을 사탄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어두운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가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어두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세어보면요 21가지가 나와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가득한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죄를 짓는데 온통 빼앗겨 버렸다. 그걸로 가득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몰라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다 행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의자에, 내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욕망이 앉아 있는지를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복음이 없는 사람의 더러운 행위 21가지를 말해요. 그리고 이 21가지를 우리는 딱 3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무엇이냐면 그냥 본질적인 영역의 죄예요. 근본적인 죄입니다. 29절에서 말했던 첫 번째 처음으로 나오는 4가지의 죄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죄예요.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입니다. 불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총칭하는 겁니다.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바르지 못한 일을 즐기는 행위를 말을 해요. 남을 해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이렇게 해꾸지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추악하다라는 것. 탐욕은요 우리가 잘 알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정말로 철저한 자기 위주의 소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테가 이렇게 말을 해요. 탐욕이란 마음에 있는 굴복시킬 수 없는 원수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할 수 있겠지. 아니요. 탐욕은 절대로 굴복시킬 수가 없는 사람의 이 마음속에 있는 원수라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굴복시키기가 어려워요. 이래서는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요. 안 돼요. 계속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가진 것이 많으면 멈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절대로 못 멈춥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요. 더 악랄한 행동도 계속합니다. 발버둥을 쳐요. 이게 탐욕입니다. 4번째는 뭐예요? 악이에요. 악이. 악의는 내적인 겁니다. 즉 내 의지 자체가 악한 것을 말을 해요. 이게 근본적인 4가지의 죄입니다. 2번째로 분류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예요. 이어 나오는 5개가 그거예요.
시기가 무엇이냐?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해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모습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시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살인입니다.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말을 해요. 시기와 질투, 욕심이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구만 남의 생명을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의 최고의 전공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분쟁은 무엇이냐면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을 말을 해요. 정말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이에요. 이게 마귀가 있는 곳에서는 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복음이 없으면요, 그놈의 교회는 날마다 분열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그에 더 신경을 써요? 하지만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요, 일치와 화해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죠. 네 번째가 사기. 고기를 낚기 위해 매다는 미끼를 말을 해요. 아주 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악을 이루기 위해서 교활합니다. 속입니다. 배반은 정말로 밥 먹듯이에요. 이게 사기예요. 그리고 악독은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그 상황까지 밀어 넣는 성향을 말을 해요. 의도적으로 그냥 나쁜 짓을 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카테고리가 있죠. 세 번째 분류가 뭐냐면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 12가지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수군수군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남을 악평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보다는 소문일 때가 훨씬 많아요. 두 번째, 비방하는 자는 뭐예요?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능욕하는 자는요, 악의를 가지고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이게 왕따 같은 거겠죠.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요, 정말로 괴롭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교만한 자는요,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학벌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직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받은 심판, 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회개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자신이 받은 가장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자신은 겸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기가 교만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조금이라도 교만하려면요, 가시가 팍 찔린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바늘이.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은요, 교만하려면, 아니, 자신을 높이려면요, 충분히 높일 수가 있었다라니까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잡을 수가 있었어요. 지식이 얼마나 높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어때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푼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요, 충분히 교만할 수 있어요. 충분히 대형교회를 세워서요, 정말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늘 헐벗고요, 늘 구박당하고요, 늘 감금당하고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겸손이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받은 은사 중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사는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라. 반대로 교만은 정말로 나쁜 거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자랑하는 자는 뭐예요? 이 교만이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뭐예요? 한 가지 나쁜 것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궁리하는, 그래서 저질러요. 아주 나쁜 사람을 말을 하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배은망덕입니다. 우매한 자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말을 해요. 이 우매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한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죄가 참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사람을 말을 해요. 배약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을 정해놓고요, 그냥 쉽게 깨트리는 사람을 말을 해요. 무정한 자는요, 감정이 거세가 된 정말로 기계 같은 사람을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한 자입니다. 냉혈 동물 같은 사람을 말을 해요. 그래서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요, 한마디로 그냥 인간의 본능에 이끌려서 인간의 정마저 외면한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해요. 갓난아기를 내다버리는 악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부인이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기를 이 아내가 남편 옆에다 갖다 놓는답니다. 그러면 아빠가 그 아기를 봐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요, 일어나서 아기를 안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엄마가 키운대요. 근데 만약에 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를 그냥 내팽개치고 돌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기는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에는 하루에 한 30-40명의 이 많은 이 신생아들이 광장에 내버려졌다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무자비하고 정말로 무정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21가지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두운 행위 21가지. 이런 세상에서 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지옥은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곳이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요, 다시 복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요, 여기 한 가지의 악을 더 추가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어두운 마음, 어두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느냐?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자기도 알아. 그런데 남도 하면은 그것을 잘했다는 그들을 옹호해 준다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거, 이거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걸 뻔히 알아요. 이 일을 하면 뻔히 알아요. 그런데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 하잖아. 야, 이 길밖에 없어 해요.
그리고 이렇게 권하는 사람,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 모두 다 심판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옳다고, 그거 정당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하는 악이고요. 두 번째는 반복하는 악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당화하는 악이 있다고 해요. 비록 행위는 악하다 하더라도 결과는 좋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정당화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21가지의 죄악을 짓는 사람들을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살면 사형인데, 곧 사형을 집행당할 텐데 어떠면 좋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게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오늘 이 21가지를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나도 짓고 하는 건데.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게 이런 거예요. 나는 벌써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형을 몇 번 당했다니까요. 사형을 몇 번 당했다고요. 근데 은혜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구속으로 처박아두기 때문에 이 어두워진 마음에 이 어두운 행위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해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요, 이 복음을 붙들고요, 정말로 나의 마음을 이 빛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서요, 정말로 이 빛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로마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께 전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그냥 흘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빛된 행동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